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잘 지나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 모녀 교통사건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왼쪽 눈에 익상편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는 것처럼 눈 가위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눈 동자를 덮어버리는 흰자위가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실명하게까지 내버려두면 실명하는 그런 익상편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이분이 받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익상편 생겼다는 이 말을 백태가 꼈다, 하얀 것이 덮여지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고요. 주로 그 농사 짓는 분,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안과에 가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제 마취를 하고는 그 흰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 버리고 그리고 그 끝 부분에 이제 실밥으로 가느다란 실밥으로 깁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바로 퇴원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조심해서 생활하라 하고 한 주 후에 실밥을 뽑는데 보통 3일 동안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3일 동안은 운전을 한다거나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눈이 쓰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의사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운전을 살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3일까지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되는데 3일째 되는 날 뭐 이제까지 내가 운전 늘 해왔는데 뭐 운전해도 별 있겠나, 이렇게 불편한 눈을 가지고도 약간 쓰리긴 하지만 그리고는 차를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스쿨존이 들어와서 이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탁 틀 때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턱 하더니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지만 이분이 코너를 도는 동안에 약간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를 가는 아이들 차를 이제 찾기를 건너갈 때 손을 잡고 건너가다가 차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아이를 밀쳐넣고 본인이 튀어서 그 자리에서 한 4m 정도 밀려갔다는 거 보니까 참 끔찍한 사건이 갑자기 생긴 거죠. 이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서 보니까 엄마는 쓰러져 있고 아이는 나둥그러 다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엄마를 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제 32살인데 이제 아이는 4살짝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인데 이런 끔찍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본 아이는 어떻게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은요,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던 그 가정인데, 그리고 그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 운전자는 이 일로 통해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민식이법, 이거 굉장히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놨잖아. 절망의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수술해서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안 보이면 운전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자신도 실수한 거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런 위기들이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늘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통계 교통사고로 죽었던 분이 3,07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고 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난리를 피웠지만 코로나 사망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하루에 8명 혹은 9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길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업재해 때문에 다친 사람은 10만 8,300명쯤 되니까 매일 300명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 사고의 골짜기를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신자라 그러면 늘 꽃길만 걸어 다니겠습니까? 늘 참 해가 뜬 아름다운 길만 우리가 걷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내가 원해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가는 거 싫어요. 그러면 안 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구호를 외쳐서 안 오도록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제가 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조그만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극장 앞에 마당이 늘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데 제가 기억에 그때 제기차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 있는 부산시청에 소속된 집차가 요즘처럼 차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는데 집차 운전수가 후진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제 몸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운전하는 양반이 그 뒤를 백미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그렇게 차를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운전수한테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뒤에서 뒤로 오는 차를 붙들고 막 앞으로 못 오도록 막 이렇게 밀자 그때 운전수가 정신을 차리고는 차를 멈췄어요. 그래 이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저를 안고는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는 부산시청 안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진료소가 있었는데 진료소로 가서 막 치료를 한다고 난리를 피웠던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항상 누구든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꽃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봄에 꽃씨앗을 뿌렸더니 저는 제 인생에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카톡에다가 막 그냥 꽃을 찍어다가 막 올리는 그런 분들은 꽃길만 걸어가겠지, 그죠? 꽃길만 늘 보고 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얼굴의 표정을 보면 간밤에 사마귀 그늘을 이렇게 통과하셨는지 침침해가지고 꼭 이번 이상병 수술 받은 사람처럼 누구나 다 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억울한 일로 재판에 법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부모도 계십니다. 이거 사는 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라 하셨던 그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는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 죽음의 그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엄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호제창하듯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100번 외치기만 하면 두려움이 싹 지나가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이제는 천길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죽음의 이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섰던 이 시편처럼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들을 향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우리는 왜 내가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Why me?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이걸 두려움에서 좀 이겨보려고 뭐 그냥 약을 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잠시 잊어버리려고 이런저런 애를 써보지만 잠시 잠자는 동안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눈만 뜨는 동시에 그 사망의 그늘 골짜기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그 찾아온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는 두려움의 그 골짜기 속에 내가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하고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올지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피할 길을 찾으셔야 해요.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딱 죽음의 그늘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뭐 죽을 그런, 물론 저는 또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꼭 그렇게 아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그 골짜기 지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가운데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내가 지나가는데 두려운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곳에서 고민하고 혼자서 낙담하고 있으면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서서히 죽어갈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이 동지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잘못된 생각과 위협들과 모든 거짓된 것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것이 다 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영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 영으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지기 쉽도록 발목을 딱 걷어놓고 자빠지면 뒤집어 씌워서 온갖 염려, 불안, 걱정, 온갖 것들이 엄습해서 꼼짝 못하게,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내 영혼은 죽어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는 항상 변함없이 곳곳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똑같은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독침들이 날라오는데 그게 찔리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향하여 독침을 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을 계속 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자리 잡으면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온갖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덧붙여져서 우리를 영혼은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영혼은 죽어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멀쩡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를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말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 그 이삿짐 센터를 운영했던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힘써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꽤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재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재정 집사로 있다가 이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주보에 보니까 명단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내가 특별 헌금으로 돈을 냈는데 왜 이거 헌금이 없는 거지? 주보에 이름이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묻다가 아이고 뭐 어떻게 뭐 헌금은 냈는데 기록하다가 또 주보를 만들다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한 사람이 한번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우연스럽게 한 사람이 이상하다. 주보 내 지난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헌금을 좀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이름이 없어? 이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이제 몇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게 혼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려갔어요. 목사님이 재정부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장로님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교인들이 누구가 헌금을 뭐 얼마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명단이 없습니까? 그 장부를 한번 뒤져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이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삿짐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는데 당장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이게 문을 닫아야 될 아주 망할지 모르겠다는 이 두려움이 막 마음에 찾아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주일날 보니까 주일원금 주문에 이제 다 챙겨서 이제 계산하고 재정부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10,000원짜리 지폐가 밖에 없으니까 두툼한 봉투에 한 100만 원쯤 되는 봉투가 있어서 그 주변에 또 혼자 있어가지고 그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왔다. 근데 급한 대로 내가 오늘 이거 급한 대로 막 이렇게 쓰고는 막 2분 주간에 어쨌든 해서 내가 2분 주 지나기 전에 내가 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돈을 넣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업이 힘든데 힘든 일이 뭐 돈 100만 원 끝이 나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까지 됐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러고 됐는데 이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이 정확한 지적 때문에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큰일 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했던 모든 일이 가족들에게 다 드러나고 이제 온 성도 드러나고 이게 동네방네 드러나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사노?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게 빨리 계산해 정리할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막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니까 이분이 스스로 나서서 뭐 옆에 있는 장로님, 교인들한테 나는 한 번도 재정부한 이런 일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러면서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인정했다가 부인했다가 목사님 앞에서는 인정했다가 부인했다가 두려움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두려우면 내가 안 그랬어 자기 해놓고 또 그렇게 아이들 하잖아요. 두려우면 온갖 것들을 그냥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되고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빨리 해결하고 제가 당분간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자중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데 두려움이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여기다 거짓말까지 더 보태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목사를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횡령으로 고발이 되는, 그래서 이분의 사건이 다 끝이 나버렸어요. 두려움을 잘못 처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무서운 일은 그걸 뭐 자리도 잘못했다 뭐 제일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종합병원들이 모여 교회에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러는 동안에 그분의 장로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해 다닐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켜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돌이키고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지나갈 때 찾아온 그 두려움에 내가 매몰돼 버리면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건너갈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필수품입니다. 막대기는요, 여러분이 그림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막대기는 오른쪽에 보면 왼쪽 가슴에 이렇게 가슴 쪽에 딱 붙어 있는 아주 두꺼운 나무가 있습니다. 막대기라고 말이 표현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몽둥이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만든 몽둥이에요. 너무 두껍지는 않으면서도 이 몽둥이 가지고 양들을 죽이려고 짐승들이 달려들면 이 몽둥이 꺼내가지고 때리면 이 짐승들이 한 대 맞으면 그냥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나무로. 여러분 생각하면 가느다란 야구방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손 길게 된 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멀리 가 있는 양들을 이렇게 툭툭, 엉뚱한 길로 하면 툭툭 치기도 하지만, 이 양들이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그 다음에 안개가 꼈을 때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이 양들은 5m만 지나면 거리 감각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고 막 이리저리 흩어질 때, 그 지팡이 가지고 그 바위 같은데, 단단한 데다가 땅에다가 탁탁 치면 양들이 그 소리 듣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고, 지팡이고, 적들이 올 때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라고요? 몽둥이,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의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들은 짐승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목자가 때로는 이 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 듣고 이제 목자 가까이 가기도 하고, 짐승이 달려들면 그때는 목자가 몽둥이 들고 막 때려서 짐승을 쫓아내니까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양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짐승이 나와서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렇게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는 이 몽둥이, 우리에게 갈 길로 인도하시는 이 지팡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게 보이고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은 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때로는 햇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게 하실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자에게 다가가야 그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죽음의 무기로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 그때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한번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가정에 10년, 20년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일 일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막대기가 아니고 지팡이 가지고 툭툭 치는 방향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요, 능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 눈에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능력,
예?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이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모습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의 삶의 모습은 정말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갈 길 막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 관심도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르트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르트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죽음이라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교회가 막 조장해가지고 당신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없는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종교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량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을 가지고 고통하도록 두렵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하지도 않아야 될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원래 안 계시는데, 이런 종교, 기독교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 두려울 필요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한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가르치는 실존주의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영향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이분의 사상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신론자인데 스스로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브루세라는 병원에서 폐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물이 차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숨쉬기가.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이제는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약해지고 폐물이 차오르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놓이니까 이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한 달 반 동안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 사람이 죽는데 살아있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그러지, 정작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부인했지, 하나님 찾지도 않지 이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소리 지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죽음에 딱 직면하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거리다가 죽어버리는 불쌍한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굉장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니체는 미쳐 죽었잖아요. 다 그 소리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다가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가 봐요. 네? 여러분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비록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 차이 나요? 안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차이는 죽을 때 보면 차이가 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그동안 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섭섭한 게 있으면 얘들아 용서해라.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 너희들이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가잖아요. 죽기 싫어서 달아가는 사람은 혀가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시편 23편 그 중에 4절입니다. 1절하고 4절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금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주님의 그 막대기, 주님은 우리 눈으로 영적인 존재니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이 살아나 올바른 삶을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4절을 순서를 뒤집어 놓은 건데 결과를 먼저 고백하고 원인을 4절에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주님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로 내 눈을 돌렸더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내가 다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죄로 넘어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 망하지 않고 5절 6절에 나오는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은 올바른 삶의 길,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혼란 속에 빠져 카오스입니다. 혼란 속에 빠져서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남들이 주식하니까 나도 주식하고, 남들이 코인 사니까 같이 코인 사고. 왜? 자기 인생의 올바른 길이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또 이제는 코인이 떨어지고 또 막 주식이 출렁거리면 같이 그냥 가슴이 출렁거리면서 산이 죽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올바른 길을 스스로 결정을 못 해요. 그렇게 잘 결정할 것 같으면 염려할 필요 없고 자살한 사람은 또 뭡니까? 우리 인생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그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을 평생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뭘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 키울 때는 엄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효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엄하게 교육을 받게 시켰는데, 요즘은 또 자녀들은 아이가 원할 때 젖을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원할 때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의 방법들이 막 10년, 20년 동안 막 그냥 온 세상을 뒤집더니, 세상에 그동안 없었던 불순종하고 성폭력, ADHD, 그 다음에 ADHD, 정서 불안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막 지금 교실마다 가득 차고, 군대 가면 관심사병들 가득 차 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교육학자들 그 자식들을 먼저 봐야 돼. 도대체 어떻게,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저런 이론 다 이야기하는데, 그래, 당신 자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그렇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뭐 남자인지 여자의 차이가 뭔지도 헷갈려가지고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도 뭔지도 뭐 모를 정도가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이 될지도 모르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 주님은 제쳐놓고 인생을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다는 게 다 다른 사람 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하더라. 500km가 어떻게 하더라. 2001호에 누가 2001호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더라. 이건 또 안 따라와. 이거 따라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사는 지금 무슨 시대가 될지 모르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하고 결혼한 시대가 우리나라도 올 겁니다. 뭐 서구에서는 벌써 이미 시작했으니까 뭐 강아지하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원숭이하고 결혼하고 별짓이 다 나올 거예요. 왜 그런 혼란이 빠집니까?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떠나서 목장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 것처럼 나서서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목자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올바른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올바른 길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뻔히 선한 것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다 아는데도 못하잖아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아까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능력도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혹시 내게 주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렇게 올바르게 살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미안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막 풀뿌리 다니면서 지 혼자, 목자가 가라는 데도 아닌데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자빠져 버렸어. 옆에 지나가다가 요 도롱으로 지나가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자빠지고 4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양은요, 저를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막 이렇게 틀다가 그냥 더 깊숙이 파이다가 나중에 결국은 옆에서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가스가 채이면서 결과적으로 몸이 부어서 4시간에 죽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요 인생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짐승들이 달려들고 새들이 와서 쪼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혹시 또 바닥 넘어져가 자빠졌다 하더라도 목자가 있으니까 벌떡 일으켜서 자식 뭐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야지.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올바른 길하고 생명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IBF라는 학생단체 그때 활동할 때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직한 선교사, 고직한 간사님입니다. 대표 간사였습니다. 몇 분이 계세요. 아주 뛰어난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운데 계신 고직한 선교사. 서울 사랑의 교회 청년부 담당자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의 사역자를 수련을 인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그 분인데 이 고직한 선교사의 삶 속에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아들 둘인데요. 덩치가 크죠, 그죠? 아들 하영이, 여러분 볼 때는 왼쪽입니까? 왼쪽이 하영이고 오른쪽에 하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하영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하루는 집에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애가
그 아버지한테 오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농담인 줄 알고, 아버지도 농담 삼아, 네가 예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놈아. 응? 네가 예수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막 웃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이가 막 얼굴에 벌개치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나와서 식칼을 들고 아버지 찌를 때 막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니까 완전히 애가 정신이 완전히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고직한 선교사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는 손에 식칼을 들고 오는 아이를 향해서 그냥 안았대요. 안아주면서 사과하기를,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비웃었구나. 네 마음도 모르고 미안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껴안고는 너무 기가 차서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 울었는데 아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조울증이라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경우는 나았다가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돌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던 날에 아이는 안 가려고 하는데 겨우 설득하고 꼬셔서 병원 입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애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받았던 이 병원에서 덩치가 큰 직원 두 사람이 나와서 아이를 꽉 붙잡고는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막 비명을 지르고 발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지나간다는 게 뭔지를 자기가 느끼게 된 거예요. 다행히 조금씩 나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애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천사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하림이가 그러니까 형인 하영이가 이제 안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조울증이, 아빠, 하림이도 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두 아들이 둘 다 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4번 입원하고 작은아들이 13번 입원했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입원할 때는 집에서 한 3번 정도 난리를 친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벌써 17번 두 아들이 입원했으니까 3번 곱하면 한 51번 정도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이를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 고직한 선교사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아니,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한다는 청년 사역자가 자기 두 아들 청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엄마는 그 유아교육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아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시켰길래 아가 저렇게 됐나? 이러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고 선교사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비판적인 분입니다. 이분의 말에 또 힘이 있는 데다가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를 향해서 반대했던 무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몰랐던 교회 문제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건. 그러니까 난 비판 잘하고 정확하고 판단 잘하고, 근데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비판을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으니 그러니 이런 말로 비난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프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의 가정을 새롭게 살도록 해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이 고직한 선교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퀴즈 하나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두 아들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하다, 그죠? 아주 멋진 두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도 참 희한하게, 이제 이게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조우, 그래,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데, 같은 교회 자매인데,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자매가 동생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언니예요. 언니인데, 동생이, 형과, 결혼을 했어요.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려고 할 때, 고성교사님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조울증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결혼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 이제 하리미와 그 다음에 그 언니, 결혼했던 자매 언니가 좋아해서 또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두 자매가 둘이 같은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들을 잘 이렇게 세워서 남편들이 아주 놀랍게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조운의 이름 썼잖아요. 조운의 마음 약국, 이런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교인들이 의외로 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그래 왔는데 한 5천 명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받아서 고침받고 또 변화돼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재밌는 것은 아까 보였던 세 사람이 다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남자가 상담하러 오면 남자가 상담을 해주고, 여자가 올 때는 이 두 자매가 또 상담하고, 부모가 오면 이제 이 고선교사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최근의 말이 뭐냐면, 이것은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겸손도 배웠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 지나가면서 때로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서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이웃 사람들의 올바른 길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